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을까요? 시원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 시간에 컨닝하셨군요.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뭐 밤에 더우니까 잠 못 이루고 깰 때에 짜증이 좀 나잖아요.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근데 새벽에 교회 탁 왔는데 에어컨으로 착 기도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엄청 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시원하게 에어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과 같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나갈 때 인사하는데 제 앞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옆길로 빠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인사하고 가세요. 궁금해요. 그리고 또 2층에서도 그냥 가시니까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올라가서 인사할 거거든요.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갑자기 와서 인사하면 또 놀라시니까 예배 잘 들으시고 내려가실 때 꼭 저 만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14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85세가 된 갈렙이 특정 지역의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했으니까 그 땅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잖아요. 나눠주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비 뽑기로 나눠준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 제 생각에 정복 전쟁 할 때 힘쓰고 애쓴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공을 세운 지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더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그런 지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 반대로 저 뒤에 숨어서 조금 덜 공을 세운 지파가 있을 거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좋은 땅은 공을 많이 세운 지파에게 주고 조금 좋지 않은 땅은 공을 덜 세운 지파에게 나눠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누가 그것을 기준 삼을까라고 하는 거죠. 공을 많이 세운 것과 공을 많이 세우지 않은 것은 누가 판단할 겁니까?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은 누가 판단하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서로 다 다르니까 분명히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마음 다치고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비 뽑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리더였으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을 딱 주게 이렇게 하자고 한다라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로비를 하겠죠. 우리 지파 잘 봐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땅 주세요라고 여호수아에게 막 로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을 다 잘 알고 계시니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제비를 뽑으면 어떤 땅이 어떤 지파에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 상할 일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면 그 뽑힌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니 어떤 땅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생길 것이니 여러 가지로 제비 뽑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맨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누가 제비를 뽑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도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지,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비를 뽑느냐가 중요한데 그 제비를 뽑는 순서를 14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순서가 세 사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알려드린 것 하나 있잖아요. 반복되면 중요하다. 네, 반복하면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자, 오늘 순서에 1번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엘르아살,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리더였습니다. 전쟁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를 분배할 때 그 제비 뽑기를 할 때에 누가 1번으로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상하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리더였는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의 리더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나오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제비 뽑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에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죠. 여호수아는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정복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가 마땅히 앞장서야 됩니다. 모세에게 배웠던 것,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상대방을 이기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주의 뜻으로 승리해 나갈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삽니까?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거죠. 제사를 집전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제사장이 우선이지 전쟁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뒷자리에 물러나서 함께 그 제사장 엘르아살이 사역하는 것을 돕고 협력하는 시대의 정신, 시대의 눈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시대가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국교회 역사가 이제 60년이 다가오는데 전에 저에 앞서서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주된 시대적인 사명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였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에 그분들을 신앙으로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와 같은 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의 선배 목사님들의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교회에서 없던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 올리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바꾸고 여러 가지 사명을 그간에 감당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놓쳤던 것이 하나 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에 전심전력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그 시기에 학생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열매를 받았던 열매의 유산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동년배의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서 다들 교회마다 부르짖는 게 뭔 줄 아세요? 다음 세대 살립시다. 다음 세대 살립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한국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다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목회하시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시대 정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지나서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 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의 미래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적인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투자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중곡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과 같은 연령대의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평생 섬겨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모든 교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교회가 한 번도 그렇게 고령화된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어떻게 노년의 삶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가 또 저의 시대입니다. 저에게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도 있고, 저의 선배 시대였던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도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아주 젊은 시절에 20살 후반, 30살 초반에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좀 부흥을 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거 한 가지가 사회복지사, 제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노인 요양사 자격증. 그래서 노년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고 여러 실습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나, 이걸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시는과 준비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젊은 담임 목사가 와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중곡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한편 뒤로 물러나 엘르아살 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그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시대가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합력하여 선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갈렙이라고 하는 85세가 된 노인이 갑자기 나와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모두가 다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갈렙이 나와서 내 땅을 달라, 땅을 나에게 달라, 유다 지파에게 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기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그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수색대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얼마든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셔서 모세가 보는 앞에 증인을 삼아 갈렙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여 말씀하시죠. 그때 그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땅이 좋은 땅이구나, 금싸라기 땅이구나, 강남 땅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 땅이 뭐라 그럽니까? 산지라고 말해요. 산지. 산은 뭐예요? 높은 거죠. 아니 기왕 땅을 달려 그러면 평지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평지가 좋죠. 평지가 비쌉니다. 여기 아차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금 말하는 산지는 이제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해발 930k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기왕이면 좋은 땅 달라고 할 텐데 산지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좋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12절 후반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 헤브론은 첫 번째는 높아서 별로 좋지 않은 땅이고, 두 번째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좋지 않은 땅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만 봐도 굳이 그 땅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제비뽑기 하고 있으니까 40년 전에 이 땅을 달라고 말했던 그때 기억을 기억한 사람이 잘 없으니까 갈렙만 가만히 있으면 유다 지파에게 제비 뽑힌 땅으로 인해서 그냥 다른 땅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갈렙이 요청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땅인데, 산 꼭대기고 아낙 자손이 살아있고 또 크고 견고한 성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말했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뒤에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시선을 통해서 바라본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누가 그 시선을 바라보게 했느냐, 주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롯은 그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당시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만 그곳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을 내려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이 롯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눈을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땅으로 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노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기억나신다고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게 하신 땅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 이해가 뭐냐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자기 눈을 들어서 스스로 눈 들어서 보이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을 보게 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거기로 삶의 자리를 옮겨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으니까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았던 자기의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데 그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아내를 그냥 매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처음으로 돈 주고 산 땅, 그래서 헷 족속에게 땅을 산 바로 그것도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그곳에 자기 아내를 장사하죠. 창세기 2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어디라고요? 헤브론. 갈렙이 지금 요청한 그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땅이 헤브론이고 자기의 아내를 장사한 묻은 그 땅이 헤브론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 헤브론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것을 헤브론인지 알기 때문에
높은 산이고 또 안악자손이 살아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그 땅을 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헤브론 땅은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말씀 전하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파트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지 우리 눈에 사람들의 생각에 좋은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 말하는 그 갈렙의 마음과 열정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가 변했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해주는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어디냐, 헤브론이 어디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헤브론은 우리 중국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국교회에 와서 그럼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반복하여 나온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면 중요한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저 10절에 12절에 저 말씀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헤브론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찬송하는 가운데 잠깐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아주 바빴습니다. 교회가 7시, 오전 7시엔 우리 선교 부원들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형제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형제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7시에 출발하셨어요. 그 저에게 기도해달라 말씀하셔가지고 6시 반부터 나와서 제가 준비하고 기도해드리고 출발했습니다. 8시에는 성동 광진지방 남선교회 야유회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참여하시는데 또 제가 이따가 기도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곧 7월과 8월 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잖아요. 모든 사역자들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또 나갔습니다. 청년부에서 또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청년부가 하는 걸 좀 보러 또 점심 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또 나와서 같이 전도하고 7시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뻤습니다. 뭐가 기뻤냐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조용했어요. 저하고 이보란 사무관사하고 둘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교회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불 다 꺼놔도 이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이 왔다 갔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제가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하여서 차가 부족할 정도로 여기 다니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아까 보는 것처럼 이제 아들들이 군대 갔다가 전역하면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결혼식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벌써 결혼식이 몇 건이나 있고 10월달, 11월달에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고 지금도 저 위에 또 잠옷실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 들려주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엄마들이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와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아들들이 군대 갔다가 직장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성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헤브론인 중곡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너 뭐 하다 왔니? 천국에 뭐 하다 왔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브론에서 중곡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것이 눈에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브론 이 중곡교회에서 시대가 바뀌었지만 감당할 만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곳에